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옛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혼을 드린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분대로 산다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평만 하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한평생 사는데 울면서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즐거고 기쁘게 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 감사의 생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이 기쁘고 행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겠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상 대화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늘 그 삶 속에, 그 입술에, 그 마음 속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자기 생각은 전혀 안 해. 자기가 잘못한 건 아예 생각도 안 해. 자기 성질이 더러운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남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핑계예요. 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내 자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모든 근본적 문제의 그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변해야 남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국가적인 삶을 보더라도 후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뭐가 많아? 불평,
불만, 원망들이 많아져요.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남 탓하는 게 많아요. 자기 삶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입에는 늘 감사가 입에 붙어 산다는 거죠. 제일 감사의 말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앉으면서도 감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얻어맞아도 감사하고, 칭찬해도 감사하고, 야단을 쳐도 감사하고, 뭐든지 땡큐로 시작해서 땡큐로 끝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드릴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 감사에 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감사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그것을 건져 줄 것이고 그 권능의 손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지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사를 드리면 문이 열리고 찬양을 드리면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제 월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물을 보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면 그 별장이 멋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셔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면 자신의 품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별장 하나 구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경치가 좋은 한가한 곳에 별장을 짓고 그곳에 가서 주말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별장을 삼고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범사에 늘 하는 것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또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쓴 사람이, 이 타고르가 그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조금 행복하면 조금 감사드리는 사람이고, 많이 행복하면 많이 감사드리는 사람이에요. 결국 감사가 그 사람의 행복, 즉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라는 얘기죠. 나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이것은 곧 나는 얼마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따라서 같이 대화를 해볼 때 감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이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말을 안 하고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참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딱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탄식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또 이 탄식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소리를 듣고 참아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네가 말한 대로, 즉 이 시간부로 내가 너희들의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에서 좋다, 신난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면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늘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14장에 그들이 애굽과 홍해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잡으러 와. 그때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엎드려서 뭐 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아멘.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로운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현실의 이 사막을 걸어다니는 그 힘, 그리고 빛이 내리쳐서 덥다는 그 생각은, 그것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밤엔 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면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다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원망과 불평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 세상으로. 받은 것에 감사드리지 않고 치료받은 기쁨만 누리고 떠나갔다는 거죠.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고함을 치고 울부짖으며 주여 내 병이 나았나이다 하고 감사드려 그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10사람이 고침을 받으니 9사람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라고 물어요.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얼마나 정말 그렇게 됐을까? 그들이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불구하고 와서 감사드리지 않고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으로 달려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현실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진행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건 따지며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하고도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오전엔 그래도 사람들 꽤 많더니 오후에는 왜 이렇게 없어? 다 세상과 타협하러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전에 예배, 감사, 또 믿음 생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내 말,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한 얘기 아니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즉 다시 말해서 감사드리지 못하는 그 9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좀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시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요. 스르 광야에 이르러서 연못을 발견하는데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시지 못하니까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물을 마시게 됐는데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신광야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까지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시작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에서도 가마 곁에 고기를 삶아서 먹었는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을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고 살아요. 제가 16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제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들어가게 돼요. 출애굽에서 나온 후 이제 제 12월 15일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만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고기를 달라.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삶아 먹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너를 따라서 고기도 못 먹는 이 광야에서 살아서 뭐 하겠냐 하면서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차라리 우리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를 죽여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와서도 장막을 질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늘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온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있는 자리에서 현실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 묶여서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보통 한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5만 가지 중에 몇 프로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몇 프로가 긍정적인 생각일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85%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있대요. 왜? 원래 본성이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프로테스트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약 8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서로 한 75%는 부정적인 안 좋은 얘기들만 하지 좋은 얘기를 하는 거의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 속에 들어가면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서 내가 너희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여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열어. 그러려면 뭐부터 해라? 네 과거부터 지워라. 오전의 말씀처럼 너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 다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원망과 불평, 탄식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이 와서 거하느냐? 바로 마귀 새끼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원망의 귀신, 불평의 귀신, 또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귀신들. 요즘에 보니까 또 사람들 속에 있게 들여다보면 아니 왜 벼랑간 욕하는 귀신들이 이렇게 늘었어? 속으로 욕하는 사람 엄청 많어. 그 욕이 결국 원망과 불평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속으로 욕한다고 하나님 못 들 것 같이 다 들려. 내가 생각으로만 뭐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들 것 같으지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냐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내 몸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벌렁거리고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이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찾겠냐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또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판단, 정죄, 심판 다 하나님의 지옥으로 쓸어 넣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원망과 불평, 판단과 정죄, 교만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서 왜 못 사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영국의 이 크런치 감독이라는 사람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조그만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글을 썼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그 때문에 40일 동안 들어가면 될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했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던 거죠.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신앙, 탄식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연기에 불과하다. 연기가 비오르면 눈물, 콧물 나오고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 보시면 37편 8절에 보시면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 탄식은 악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탄식을 하지 마라.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하고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대한 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나쁜 습관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악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것이 죄고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악은 반드시 부정적인 파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결말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드리면 어떻게 되나? 감사가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혼 자손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침공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안해서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 말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게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기도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기도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야하시엘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말씀이 14절부터 19절인데 신이 회중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니까 저는 아삽 사람 마띠아의 현손이고 아이의 증손이고 보다의 손자고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가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너희는 마저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면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에데 들어가서 들에서 만나려니와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장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해 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리라. 저기 14장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은 늘 믿는 아멘 백성들 위해서 늘 준비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해줄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수고로운 일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싸움이나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홍해 바닷가에 올챙이처럼 모여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건네고 그들을 포위하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봐라. 오늘 내가 본 저 바로와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일어날 수 없게끔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안 맡겨.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요. 이것이 교묘한 사단의 계략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에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기도를 드리고 문제를 제시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까지 주시는데 그 방법을 받기 이전에 일어나 버려. 지가 할 얘기만 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러면 없어져 버려. 아까 이어서까지 머리에 손 타가졌는데 야, 나도 할 말 많은데 너 좀 더 엎드려라. 그래갖고 좀 더 엎드리래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는지 알아? 내가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했는데 그것도 더 엎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시간표고 하나님 시간표가 따로 있다니까. 2시간 동안 내가 떠들었으면 2시간 동안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내 방법, 내 시간표, 내 뜻대로 기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시간 동안 요구를 하고 말씀하셨으면 1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 같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1시간 기다릴 테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타임을 보든가. 아니면 하나님 너 지금 2시간 기다리니까 2시간 묵상하면서 나하고 대화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빨리 깨우치라는 얘기지. 그냥 내 방법,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내 생각으로 타임을 해버리면 그건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 아, 이렇게 맡기니까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우쳤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전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 그 생활 속에 자갈밭이 있고 또 때때로는 저 또랑밭도 있고 험한 산속으로 헤매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갈 때 모든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탄화가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드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요 손바닥을 쫙 펴면 엄청나게 손이 커요. 그래서 그 손을 한번 쫙 밀면 이 산과 같은 들의 그 거친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예수님 손이 지나간 자리에 아스팔트 쫙 깔려요. 그것이 시온의 대로요. 근데 그걸 내가 아등바등 넘어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업자 이렇게 축복해 줄게. 앞으로 내 계획은 이런 거야. 그러고 말을 들었으면 그 뜻이 그 방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바지가랑에 붙들고 늘어치라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미천을 말하는 개 뿔딱지 같은 소리 하지도 말어. 하나님은 하나님도 쓰지 우리 육신의 돈 안 써요.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신 방법 보니까 절대 내가 벌은 돈 그것이 마중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딴 데서 마중물을 갖다가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믿으시면 하나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26년도에는 좀 더 나은 대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늘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마지막 남은 3일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능력의 힘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능력 권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는 주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